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산 기계공대인가요? 그 교수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완치가 돼서 지금 약 3, 4개월이 지난 것으로 아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먼저 절대로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완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회복자. 예? 코로나19에서 회복이 되었을 뿐이지 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머리가 아프대. 배도 아프대.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보니까 당뇨병도 생기고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요.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 걸.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코로나19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 마스크를 그렇게 쓰라고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방역 1번은 뭘까요? 마스크 쓰는 겁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활보하고 생활을 하는지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가 조사를 했는데 100사람이 완치가 됐는데 100사람한테 다 물어봤더니 100가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00가지. 그러면 폐기능 1차 그러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뭘 깨버려요? 이 폐기능을 깨버리는 거예요. 호흡기 증상이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기가 무너져가지고 사망하는 거잖아요. 폐렴, 천식.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제일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감기, 독감인데요. 왜 감기, 독감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폐렴이 오게 되면 뭐가 와요? 호흡이 곤란합니다. 호흡이 곤란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기를 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하시고요. 이제부터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스크 쓰자. 어떻게 써요? 마스크를 잘 쓰자. 예? 어떻게? 마스크를 잘 쓰자. 저도요, 집에서 나올 때 간혹 가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한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예? 버스 정류장까지 왔는데 아, 마스크 안 썼구나.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적인 위생도 중요하지만은 공중위생이 중요하잖아요. 버스를 탈 때는 반드시 뭘 확인해? 마스크 쓴 걸 확인하고 기사분이 안 쓰면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어요.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우격다짐으로 승차를 해서 예? 기사분을 뭐 폭행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체포를 하고 구속을 시키고 벌금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요, 8.15 광복 집회를 광화문에서 하고 거기에 주도적 역할을 사랑제일교회에서 했다고 지금 문제 삼아서 전국이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데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교계도 그렇고 똑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무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3단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학교도 갈 수가 없고 예? 이제는 필수 생활 활동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국이나 병원이나 뭐 식료품 이런 정도만 살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거의 대부분이 이젠 다 자가 격리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누구 한 사람, 유럽의 여러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답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결책이 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경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부터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며칠이면 갈 수 있느냐? 일주일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딜레이가 늦어져서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전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으로 돌아가면 이 코로나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린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과 같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에 도달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제 코앞에 목전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뭘 보냈어요? 정탐꾼들을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보내서 정탐을 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무슨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 몇 족속, 6족속, 7족속들이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을 다 쳐서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이번 이런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과거도 그랬습니다만은 시련이나 환난이 올 때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무너져서 짜부러져서 힘을 못 쓰고 낙심에 절망해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지만은,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여 사는 비결을 어디에서? 말씀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은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싸워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볼 때요, 교회론을 볼 때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상 교회는요 비전투적 교회예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요 에베소 6장의 말씀에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갑주? 전신갑주를 입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그러나 그 싸움을 누가 싸우느냐?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힘들죠? 어렵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K방역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코로나에 몰렸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정부나 교회나 어디를? 하나님을 향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 갈 방법이 없어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지만은 보세요. 정부가 지금 이런저런 많은 정책들을 행하는 가운데 시원하게 정책이 펼쳐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도가 계속 추락하다가 올라갔다가 추락하다가 이제 머지않아서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로운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절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도자들, 사람의 대통령, 임금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어요. 임금을 요구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암몬이나 여러 나라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에 자기 아들들을 끌고 가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이 나라의 임금이고 왕들이었습니다. 재산이요? 재산은 여러분들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재산이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든지 건강에 이상이 와서 암병이 걸려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뭐라 그러죠? 코로나 블루의 시대라고 해요. 코로나 우울증의 시대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가 없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집에서 매일마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란 말이죠. 인생은 이거와 같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가실 때 제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무언의 메시지가 뭐냐?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뭐하러? 죽으러 가는, 죽으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누구는 100년을 살고 누구는 90, 80을 살 뿐이지, 누구는 경제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가난해서 누리고 사는 것 뿐이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한다고 했어요. 열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왜? 그 가나안 땅에 6 족속들이 우리보다 훨씬 장대하다. 키도 크고 성읍이 크고 성곽은 하늘 끝까지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이 지어졌는데, 우리들이 그 사람들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 뭐하다? 네피림과 같다. 키가 자이언트, 이봉골 씨름 선수와 같이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뭐하다 그랬죠? 메뚜기와 같다. 그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 그 거인 같은 자이언트와 같은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코로나에 낙심하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3단계 거리두기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장점은요, 특권은요, 이거 29절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시는데 배 고물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풍랑으로 물이 들어와서 차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예수님, 이게 도대체 지금 물이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제도 폭포수같이 그냥 비가 한순간에 쏟아지는데, 이야, 물이 그냥 주차장에 금방 차버리고 옛날 교회 물 들어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그래,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때만큼 와서 교회 물 잠기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내일 모레 또 뭐가 와요? 태풍이 옵니다. 지금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장수 누구와 같이? 골리앗과 같이. 키가 구척 장신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아이 다윗이 가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라 한다고 하니까 다 말리는 거. 이야, 까불지 마. 웃기지 마. 하도 그냥 고집을 부리니까 사울 왕이 뭘 주었어요? 갑옷을 주고 칼을 주니까 들지도 못하고 갑옷이 질질 끌리고, 야, 이거 필요 없습니다. 물맷돌 몇 개 주워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별 볼 일 없지만, 이름이 없지만,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매를 돌려서 정확하게 골리앗 장군의 이 정수리 갖다가 돌을 박혀버렸어.
하나님이 그리로 꼬린시켰겠죠. 쓰러지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여섯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 아니죠. 왜? 주셨다면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야 마땅한데 그 땅에 있는 여섯 족속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누구는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리겠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IMF도 이겼잖아요. 지혜와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다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그랬어요. 자, 앞에는 홍해 가로막혔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 먼저 가서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뭘 작업을 하셨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길을 열어놓으실 준비를 다 선발대로 가서 하셨어요. 남극, 북극, 예? 에베레스트 첫 번째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올라간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다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들은 선발대예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에 귀등이셨어. 그래서 그때 어려운 교회에 열심히 신앙을 시켜주셨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먼저 가시는 거예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면은 오이스터, 굴이 있어요. 굴 아시죠? 굴 안 좋아하세요? 이옥군 권사님, 굴. 이 굴이 지금 얼마나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지. 근데 그 굴을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먹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예?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굴을 먹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굴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응?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안 먹는다? 개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야만인들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막상 먹으면 이게 무슨 고기 이렇게 맛있냐? 개고기요.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먹어보니까, 올라가 보니까, 예?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일을 해놓으니까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요? 못 갑니다. 40년 광야 생활은요, 거의 불가능. 거의가 아니고 100% 불가능이에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신광야. 여러분, 거기서 200만 명이 4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가능이에요. 물 한 방울 없지요. 예? 우리는 하루에도 200mm가 와버리지만은 1년 강수량이 200mm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디에서?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여섯 족속들을 누굴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사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다 팔 것도 없어.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는데 사실 가나안 정복은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는 아니지만은 일부 실패를 했어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예? 아버지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안을 때 어때요? 귀하잖아요. 너무 귀해. 그러니까 애지중지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사람이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코로나19가 할아버지가 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코로나 걸리지 맙시다. 예? 마스크를 어떻게 하자? 잘 쓰자. 지금은 마스크를 잘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안아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안아서. 여러분, 그 지난번 장마 때 막 사람들이, 예? 119 요원들이 그러잖아요. 막 장마에 막 떠내려가는데 소들이 몇 킬로를 떠내려가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살고 말이에요. 이야, 참 기적이에요, 기적. 여기 소양댐에서 실종된 사람 아직 한 사람 못 찾았죠. 한 사람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좋겠는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80% 70%의 가나안 정복을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아니 당연히 40년 고생 80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밟았어야 이게 맞는 이치지. 지도자가 어떻게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비스가 산에서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쳐라 그럴 때 뭐요?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때 자기 혈기를 부렸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 아, 모세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다 뭐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란 말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느냐? 아니올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 살려둔 사람들이 뭘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그 땅의 토속신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나무 패는 사람, 물 기는 사람들 만들어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를 수용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종들과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지만은 지금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라고? 너무 좋아. 교회를 안 가도 괜찮고. 오라고. 안 해. 좋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 보세요. 룻기서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자부를 데리고 가잖아요. 두 자부를 데리고 가는데 야, 너희들이 앞길이 구말리야. 너희들 남편 새롭게 만나서 새 출발해. 너희들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오르바라는 자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으로 갔어요. 왜? 새 출발하려고. 그런데 어머니 그런 서운한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저도 섬길 것이고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머니를 더 가까이 붙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 보면 알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질지 아니면 더 가까이 붙어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신 이유는요, 터를 봐주신. 수양회를 가고 수련회를 갈 때 미리 선발 때 가서 텐트 칠 때를 보잖아요. 옛날에 저희 수련회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녀봤는데 답사 요원들이 가서 미리 답사를 해요. 텐트 칠 곳, 화장실 만들 곳, 탈의실, 주방, 개울가에서, 강변에서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선발대가 작업을 해 놓으면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하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가는 것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해요. 밤에는 불이 필요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땅을 가 보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낮에는 섭씨 40도가 넘어갑니다. 45도. 뜨거워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늘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이 없으면 뜨거워서 토시를 끼든지 긴팔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토시를 어디에다가? 구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응? 구름으로. 밤에는 영상 3도, 4도예요. 낮에는 45도, 섭씨 45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추워요. 겨울 돗발을 입어도 더운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불이 필요해. 이 뜨거운 그 열사의 나라에서 보일러가 필요하겠어요? 보일러 필요 없지. 그렇지만 저녁에는요, 밤에는 보일러가 있었으면, 난로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연 보일러를 다 어디에다가? 하늘에다 두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인도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역사들을 눈으로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 뭐가? 이 대한민국 땅은요, 하나님이 증거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 그런데 정부가, 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 몇 나라 안 되지만 나라들 다녀보니까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그래서 한국을 그렇게 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 그게 대통령이 잘해서? 대통령 잘했다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 대통령은 다 감옥에 가 있고. 미안합니다만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을 찾아 어디를 가도 금수강산이요. 열사 45도, 밤에는 불기둥이 필요한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사시사철이 분명하고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뭐 다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부가, 또 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냐? 방법을 못 찾아요. 교회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3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2단계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지금 질병관리본부나 정부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디에 있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한심한 답이 어디 있어요? 예? 불신자들이 볼 때는 한심하지만 잘 믿으면 돼요. 예? 잘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세요. 성경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와서 때려 부시고 망하게 하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그러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문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이 그랬죠. 백전백승. 어디 나라하고 전쟁을 하던 진 적이 없는데 인생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를 몇 번? 2번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수를 의지하는. 야, 우리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군사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헤알렸어. 60만 명. 야, 대한민국 군인 60만 명.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시대의 모든 정치인들,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저를 포함해서 성도들이 지금 갈팡질팡 길을 모르고 있을 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길로 가라. 어디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믿음의 길로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